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먼저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음에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창세 전부터 계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여러분 찬양도 같이 하고 또 기도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니까 더욱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같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8장의 말씀을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은 어떤 지혜의 내용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낱낱이 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그 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리어 큰 지혜를 놓치게 되는 법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혜를 음녀와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타락한 지식, 또 세상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이 세상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지혜라고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두 번째는 이 지혜는 인격적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보통 아주 유용한 도구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가 있으면 사용하고 필요가 없으면 버리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스팸 문자에서 받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누군가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면 거기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바로 그렇게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온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두 번째는 이것이 옳으냐, 옳은 것이냐. 이거 2가지는 아주 중요하죠. 성경 말씀에서 이 지혜는 선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혜대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지만 내가 바르지 못한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선하고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4번째로 지혜는 절대적이다.
그래서 나는 지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혜를 거부한다고 해도 지혜 그 자체가 폐기 처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혜 그 자체대로 존재할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룰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성도를 불러서 권면을 했다고 쳐보십시다. 지혜의 말씀대로 권면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내가 듣기 싫지만 지금 이 자리만 내가 꼭 참자. 이렇게 그냥 꼭 참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끝났다. 이제 잔소리 듣는 시간 끝났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만 나쁜 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 지혜, 저 지혜는 받고 다른 것은 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지혜를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내가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혜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혜는 나의 어떤 소장품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지혜도 있고 저런 지혜도 있고 이렇게 착착착착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혜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거기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역사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동물의 세상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물론 못한 면도 있지만 더한 면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자,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시면요.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자, 그리고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그 지혜의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똑똑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것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전체로 놓고 보자면 사람이 사랑한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IQ가 우리의 2배는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상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답을 찾았습니까? 일평생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진리를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도리어 그들끼리
똑똑한 사람들끼리 서로 아니라고 부정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사모하고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지혜는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10장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믿음은 곧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 얻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러주셔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나에게 전해질 때에 비로소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이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 얻기를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소풍 간다고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안 깨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스락 소리 들리면 아침인 줄 알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이 지혜가 비로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택하심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찾고 계신가요? 예. 예전에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놀랐는데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제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회에 나와서 어디선가 학생들 모임이었나?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모이셨는지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손드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왜 당연한 걸 물어보냐?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계시죠? 예, 당연히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구하지 않을까요? 염치가 없어서 지혜를 안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야 이놈아 염치도 없냐? 네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그 귀한 지혜를 달라고 하냐? 좀 염치가 있어라. 그럴까봐 안 구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가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사모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기본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태도 또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잠언 8장 18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귀, 그리고 두 번째는 장구한 재물,
장관 재물이 뭘까요? 써도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말하지. 그리고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재물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돈이 있으면서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그런 사람. 잘 있습니까? 사실 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혜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싸가지고 패키지로, 세트 메뉴로 우리에게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안 믿으시는 눈빛인데요. 그 이유가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우리에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관념을 이름해서 흥부와 놀부식의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고정관념일까요? 착한 사람은 가난하고 나쁜 사람은 부자이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보면 왠지 나쁜 놈일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왠지 좀 가난할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 기석이 형제, 그런 생각 없습니까? 예.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현실 세계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옆집 사람들 또 옆에 앉으신 성도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또 아픈 것이 숙명인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형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섣불리 판단을 내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어요. 열심히 믿었는데 왜 저렇지?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생,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아까 우리가 20절을 읽었지만 지혜는 의롭고 또 공평한 길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를 따라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 아시죠? 그리고 욥도 상당히 부자 아니었습니까? 동방의 빌 게이츠가 욥의 별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지혜가 단순히 잔꾀 부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음녀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르고 공평한 것이고 거기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2절부터
말씀을 읽어야 될 차례인데요. 22절부터는 지혜에 관한 내용이지만 좀 큰 전환이 있습니다. 지혜가 그동안에는 지금 21절까지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느냐,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했다면 22절부터는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막 졸리는 것 같죠. 그리고 막 갑자기 더 어려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것을 이렇게 탐구하고 싶다면, 어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근원을 알지 못하면 내가 흉내내는 것이고 겉멋에 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소산물 몇 가지를 주머니에 넣고 그것 가지고 잘난 척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근원에 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22절부터 26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예. 자, 여기 보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을 이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은 지혜에 대해서 만세 전에 또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있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시간이 없으면 전에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24절부터 26절은 공간입니다. 땅, 바다, 큰 샘, 산, 언덕, 땅, 들, 세상, 진토의 근원, 이렇게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공간도 있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시간이 없을 때이니까 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뭐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때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뭐 했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지혜가 있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혜를 그때 가지셨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세움을 입었다. 그리고 24절 보면 그때 내가 났다.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지셨다. 그리고 세움을 입었다. 태어났다. 이것은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지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는데 있어졌다? 하나님은 본래 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혜가 있게 되었을까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예.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30절을 보실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내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을까요? 구경했을까요?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그리고 31절 보면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이 지혜를 보통 힘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왜 지혜를 가지고 싶어 합니까? 예.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힘. 그래서 육체의 힘이 있죠. 근육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육체의 힘과 대비되는 정신적인 힘,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가 사용하는 나의 도구이지요. 나의 종속된 도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근원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혜는 주체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내가 아는 지혜와 좀 다른 지혜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죠? 이것은 아주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백부장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자기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백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고쳐줄게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치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뭘 그렇게 수고하려고 하십니까? 능력이 크시니까 말씀만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이 주머니에 손 딱 꽂고 말씀만 가지고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뿅 하고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거 아니었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야,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천지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말씀이 지으신 거예요? 예,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게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헬라어로 하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 혹은 이성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여기 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이제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자,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당연하죠.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18절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굴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한 일이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드러내도록 부분적으로 자신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신 것, 드러내신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말씀은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일까요? 갈수록 오리무중. 포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님이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하도 많이 속으셔가지고 자신이 없으시네요.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자, 여기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 근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할 때 이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역사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만물을 짓느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서 로고스로 이 영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바로 이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원이지요. 이 지혜의 근원에서 떨어지는 낱개의 열매들, 또 낱개의 잎사귀들, 그것을 우리가 주워들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다 얻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짜릿하게 만들고 또 통쾌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지혜의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지혜의 근원에서 떨어진 하나의 잎사귀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무엇이 지혜의 근원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 지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이 지혜는 단순히 전기 같은 어떤 힘, 정신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지가 있고 감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도대체 이 지혜는 사람 같아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온전히 비밀을 알고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말씀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습을 본 그 환상의 내용이죠. 근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말세의 교회가 온전해졌을 때의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그 가운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가 신비로운 것은 강이 있으면 좌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두 그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나무는 한 그루입니다. 원문을 보면 단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가 보혈로 은혜를 얻지요. 그죠? 예.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김모 씨가 1970년에 태어났다. 이 말만 들어가지고는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혈로 은혜를 얻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생명을 계속 얻어야 될까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지혜를 계속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우리가 아까 지혜를 사랑해야 되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랑도 사랑 나름이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죠. 그죠? 내 나름대로 연하를 사랑했는데 연하는 학대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자, 이 말씀을 보자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또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이것은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노력을 말하죠. 굉장히 수고스러운, 피 흘려 자기와 싸우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자기를 단련해 나가면 우리가 갈수록 지혜에 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책은 계시록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은 외면하고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또 간절히 찾는 성경적인 방법이다,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셔서 세상의 음녀의 타락한 생각과 구별하시고 또 이 지혜를 온전하게 쫓아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